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 길입니다. 예,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제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되면 어떤 인사를 하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리스어죠. 예, 메리 즐거운, 기쁜 이런 뜻이 있고, 크리스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마스는 뭐예요? 흔히 마스를 미사 이렇게도 알고 있는데 그 의미보다는 원래 마스는 그리스어를 보면 어떤 절기, 기념일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는 기쁜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오신 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성탄절만 되면 늘 똑같은 본문, 비슷한 설교 제목 가지고 많이 설교를 합니다. 저도 뭐 10수년을 이 강단에서 설교를 했으니 얼마나 똑같은 본문 가지고 비슷한 설교를 많이 했을까 제가 찾아봤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요 한 20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물론 뭐 비슷한 본문, 뭐 비슷한 설교 제목들을 가지고. 예, 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 히브리서 주석을 쓰면서 그 주석 서문에 이런 서문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그처럼 명료하게 말하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드린 그 유일무이한 제사의 권능과 가치를 그처럼 화려하게 격찬하며 예식의 효용과 폐지에 대해서 그보다 적절하게 다루는, 요컨대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란 사실에 대해 그보다 완벽하게 설명하는 책은 성경에서 찾아볼 길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것이 성도가 살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보통 서신서를 보면, 서신서를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인사로 시작을 하죠. 사도 바울 같은 걸 보면 항상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저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것이 보통 서신서의 어떤 형식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그럴 시간이 없다는 듯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을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에서 3절까지는요 히브리서 전체의 어떤 서론 역할을 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앞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거다라고 하는 그런 핵심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화려한 미사옥으로 포장을 하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뭐 2중 3중으로 이렇게 감춰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애매하게 하지 않겠다는 거죠. 분명하게 핵심부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여기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빛의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쉬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림자처럼 변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누가 변합니까? 내가 변하는 거죠. 내 감정이 변하고 형편이 변합니다. 자신의 상황이 변하면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이 또 변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흔들리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올바로 알고 믿음을 회복해서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떠내려가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이 1절 2절 말씀을 올바르게 분석할 필요가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옛적의 선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이 문장을 보십시오. 예,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은 뭘 얘기하는 것 같아요? 1절은 구약, 2절은 신약. 예,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 1절에 말씀하신 하나님과 2절에 말씀하셨으니 중복되는 것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다르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이 다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옛적에 그랬습니다. 1절에 옛적에, 그리고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완벽한 대조를 이루면서, 옛적은 뭐냐? 태초부터 구약의 모든 기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은 구약을 포함해 가지고 모든 기간의 마지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염두에 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날의 마지막은 지금 우리가 뭘로 불러요? 말세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기간으로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옛적에는 누가 말했습니까? 누가 말씀했어요? 선지자들. 예, 선지자들이 말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에 대한 남다른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계시는 단편적이고 일시적이고 또 어떤 때는 점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엘리야를 통해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실로암 물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에게 유프라테스의 홍수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말하기도 하죠. 자, 제사장, 선지자, 현자, 노래하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대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선지자들이 그냥 저처럼 이렇게 어느 단에 서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께서 갑자기 밭을 살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멍에를 메고 메고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예레미야는 참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호세아에게는 또 어떻게 하십니까?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결혼을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가 얼마나 음란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어떤 선자에게는 자로 3년 반, 우로 3년 반 누워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라 말하기도 하고요.
에스겔에게는 에스겔 4장 15절에 보면 새똥으로 떡을 구워서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참 말씀을 전하는 방법도 여러 모양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 여러 부분은 퍼즐의 한 조각처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들을 전체가 아니라 조각들이라는 거예요. 그 조각들이 하나로 모인 것이 바로 구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퍼즐들, 그 조각이 다 맞추어지고 마지막 남은 한 조각이 남은 시점이 뭐냐? 모든 날 마지막, 모든 날의 마지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조각만 맞추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시점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관심이요, 성도들이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면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2절에 보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만유의 상속자. 만유가 뭡니까? 온 우주 만물, 모든 피조물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우주, 모든 세계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의 내용적 의미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뭐가 돼요? 만유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다른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아들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중에 힘들고 지쳐라는 찬양이 있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로 내 손을 잡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풍부에 또 비천에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이 상속자의 대열에 합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돈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상속자이신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러한 영적인 풍요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상속자와 결혼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소유하라.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으로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도를 신부로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면 예수님의 모든 소유를, 모든 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이 만물을 붙드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지금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모든 것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태초 이전에 존재하셔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태초에 계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로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태초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이 모든 피조물,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분은 이 모든 만물의 상속자가 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바로 이것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창세기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마태복음의 식으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것이 뭐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라는 이름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면 그냥 평신도, 낮은 사람을, 직분 없는 사람을 부르는 걸로 생각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성도고요, 장로도 성도고요, 권사도 성도고요, 모든 사람이 다 성도입니다. 이 성도라는 이름이 얼마나 귀한 이름인지 몰라요. 그 예수님과 함께 이 모든 것들, 영광스러운 영원한 천국의 상속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세상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서 자꾸 그쪽으로 떠내려가려고 할 때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주님을 배워라, 그 주님을 붙잡아라,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계속 도전하고 있는 거죠. 창조에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 능력의 오른손으로 세상을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만유의 상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모든 근심과 모든 염려, 질병이,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예수님을 올바르게 배워서 알고 믿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탄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고,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님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 보니까 3절에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광채, 이 영광의 광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태양과 태양의 빛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는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과 같은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출을 보려고 우리가 나가서 보면 태양이 먼저 보입니까? 빛이 먼저 보입니까? 예, 저 지평선 혹은 수평선 너머에 붉은 빛이 비춰오는 것을 봅니다. 그걸 보면 그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태양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빛을 한참 보고 있으면 정말 태양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태양과 태양빛을 나눌 수 없습니다. 오히려 태양빛이 존재하기 때문에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태양의 빛과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형제 우애 있게 지내면 세상이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인 것을,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그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등경 위에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의 광채를 덧입은 사람들,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 옆 사람에게 당신은 성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성도.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우린 뭐예요? 성도입니다. 성도. 본체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말, 헬라어로 카락테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동사로 할 때는 색이다, 또 명사로 얘기할 때는 새겨진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에 동전을 노트 뒤에 놓고 막 연필로 막 하면 어떻게 돼요? 예, 10원짜리, 옛날에 1원짜리도 있었어요. 그래 그거 막 하면 이게 비쳐요. 예, 그래서 동전을 새겨보는 거죠. 예. 굳이 표현하자면 본체, 즉 하나님을 그대로 찍어낸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예. 다르게 설명한다면 도장을 찍어 놓은 자국을 보면 비록 도장이 없어도 도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본 적은 없지만 완벽하게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보십시오. 3절 중간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뭘 하신다고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화목제물 되셔서 죽으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죄 가운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구원의 축복, 상속자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친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죠. 이 그림은 구약의 제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죄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때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짐승을 내 대신에 잡아서 화목제물로 또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각을 떠서 피를 쏟아내고 태울 것은 태우고 먹을 것은 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죽음이 없으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지금은 어떠세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승리하신 것이죠. 3절 마지막 절에 보십시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이에요. 우리 성전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어떤 예수님입니까? 태초에 창조에 참여하시고 만유를 붙드시고 모든 것의 상속자가 되신 예수님입니다. 영광의 광채시고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상속자들입니다. 그분의 보혈로
인해 가지고 그 영광의 광채를 우리가 덧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적인 상태에 지배를 받지 않는 것이죠. 공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예수를 알고 믿는데 우리가 흔들립니까? 왜 의심을 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저는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특히 사울 왕의 대목을 읽으면서 참 많이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처음 사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순수한 시골 청년이었습니까? 그가 왕이 안 되겠다고 진보다리에 숨어가지고 그렇게 수줍어하고 겸손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어서 권력의 맛을 알게 되자 너무 빠르게 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할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로부터 명령을 받고 백성을 소집하는데 무려 21만 명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말렉을 진멸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 왕을 아각을 사로잡아 가지고 오고 짐승들 중에 값나고 귀한 것들은 다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행동을 순종이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탈취하게 급급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잊었다라고 책망을 하시죠. 결국 사울은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흔들립니까? 왜 의심하고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왜 이렇게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데 가치 없이 만들어 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고 변함이 없으신 분이고 가치가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왜 삶의 현장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고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길 때가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히브리서를 쓰게 된 동기를 보면요, 그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한 로마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 때문에 한마디로 사회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어려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직장을 다닐 수도 없고 경제활동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동족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아무런 핍박도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일부는 예수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가기도 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보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편안한 삶을 살고 싶은 욕망도 생겼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복음을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려고 아둥바둥 살 것이 아니라 적당히 타협하면서 적당히 그렇게 살자,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유난스럽게 예수를 믿기보다는 시대에 순응하면서 적당히 편안하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고 또 내려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예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 예수를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거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영광의 광채를 비춰주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표대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확신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분이 상속자가 되어 상속받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을 또한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11장에 가보면 그렇게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성경 한 곳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에서 3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렇게 읽겠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예수께서 고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고 해서 광풍이 불지 않고 파도가 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흔히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풍랑도 일지 않고 파도도 치지 않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주를 모시고 살아도 광풍이 일고 인생살이가 고단하고 고난이 옵니다. 여기 히브리서를 이 독자였던 성도들도 그러한 갈등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때로 혼란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없고 어려움이 없게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이 아니라 이 풍랑 속을 극대하되 주를 모셨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이 우리를 해하거나 절망시키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바다 가운데, 불꽃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안 겪게 하려면 왜 우리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허락하십니까? 인생에 물과 불이 물의 고난, 불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의 출발점이 바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힘이라는 것을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바다를 잔잔케 하실 능력을 가지고 온 천하를 지으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힘인 것이죠. 그 믿음이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성탄을 하루 앞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올라와 함께 하십니다. 만유의 상속자여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 1년을 그렇게 붙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87장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